최근 저희 공동체는 창세기 1장, 2장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 그리고 만물의 기원, 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장르는 히브리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The Lord speaks 이라고 할 때 사용된 이 하마르라는 히브리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380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라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진수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얇은 책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시편 19편을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소개합니다. 시편 19편의 구조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1에서 6절은 자연 만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궁창, 날, 밤, 이 모든 것은 천지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 작품들이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피조물들을 가리키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누군가는 이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관찰하며 자신들의 민족과 혹은 자신들의 개인의 인생의 미래를 헤아려 보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무거우심, 좀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중요하심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의 온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인은 어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로 이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어지는 7에서 10절은 앞선 1절에서 6절과는 조금 연결되지 않은 단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태양에 대한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주제의 전환이 이 시가 마치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인은 피조세계 앞에서 이 자연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거울로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이끈다. 칼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law is like a mirror.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도 같다. 바로 시편 7절에서 9절에서 시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9편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 시는 하늘의 고백과 신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이 모든 단어는 한 히브리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히브리 명사들입니다. 토라, 에두트, 티크데, 미츠바, 미슈파트,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보면 율법이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증거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입증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교훈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고, 또 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법적 판결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고 계신가요? 오늘 시인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잠언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순결한 계명은 사람의 눈을 밝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바로 보고 해석할 수 없죠.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 가운데 이와 비할 만한 책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완전한 책, 순결한 책, 정결한 책, 진실한 책, 의로운 책이 있을까요? 가장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순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율법의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이 말씀의 탁월함을 맛보고 계신가요? 제가 10년 전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심심찮게 발견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른 아침 또 늦은 오후에 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에서 조그만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읽고 읊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의 분량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영국 국교의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토마스 크랜머 목사님은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록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의 외적인 삶과 대화를 경건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탁월한 길은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고 완벽하며 의로우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서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실체가 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컬미네이션, 절정이셨습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어느 누구의 변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셔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시며, 예수님은 정직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주시고, 예수님은 순전하셔서 순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티 없이 맑으셔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